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또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첫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의의 나라, 우리 주님 약속해 주셨고 그 나라를 향한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같은 소망을 품고 같은 주를 섬기며 같은 성령을 마시며 같은 복음 아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저희들 오직 주님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응하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 믿음 지켜주시고 더욱더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교훈, 마음에 새기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을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들어서 그 뇌신경학자들 가운데 키워드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경가소성. 읽어봐도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뇌신경학자들이 최근에 어떤 연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 과거에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어떤 모습들, 과거의 잘못된 습관, 이것들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보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적인 의미입니다. 보다 바른 모습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은, 특히 이제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다고 그럽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뇌가요, 외부 자극이나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모르겠죠?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를 잠깐 보시고요. 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가소성이란 뇌가 외부 자극이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변화하고 적응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와 하나의 신경세포마다 1000여 개의 시냅스를 갖고 있는 아주 복잡한 신체 기관입니다. 이 뇌는 어린 시절에만 학습이 가능하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게 기존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20여 년 전부터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항상 최적의 상태를 만들려는 뇌 스스로의 잠재력인 것입니다. 뇌질환의 회복 과정에서 뇌 가소성은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뇌경색, 뇌출혈 등 뇌졸중을 일으키면 해당 부위의 뇌세포들이 죽게 되고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되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뇌는 대신 평소에 쓰지 않던 신경망을 활성화시키거나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어 뇌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뇌가 회복하는 힘, 뇌 가소성입니다. If I have a stroke, I have a region of the brain that can die. Still, the greatest asset of recovery is the brain changing itself. So to the extent to which you will recover because the brain teaches itself how to adapt and how to do the best, how to put old function in new place, right, by changing itself. And the brain has really powerful ability to do that. 자, 영상을 보셔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연구가 시작됐다 그랬죠? 근데 최근에 더욱더 연구가 활발해져서요. 여기에 관한 많은 연구 논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인생들이 어떤 과학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의 힘으로 어떤 것을 연구하고 밝혀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얻잖아요. 그런데 깊이 살펴보면 그 본질적인 부분들이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 신앙에 좀 적용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볼까 하는데요. 그 미국의 엔지니어입니다. 데스턴이라는 한 사람이 어느 날 그 용접공 동료에게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전거를 조금 변경을 시켰습니다. 자전거 혹시 못 타시는 분 계시나요? 자전거 혹시 못 타시는 없으시죠? 다 타시리라 믿습니다. 그 왼쪽으로 가려면 자전거 핸들을 어떻게 돌려야 되죠? 왼쪽으로 돌려야 되죠. 그렇죠? 오른쪽 가려면요. 오른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이게 보통 자전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균형을 잡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가 넘어지려고 그러면 몸과 함께 핸들을 이용해서 균형을 잡고 페달을 밟으면서 방향을 잡고 넘어지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용접공이 그 자전거를 변형을 시켜서요. 왼쪽으로 가려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려면 핸들을 어떻게 돌려야 돼요? 왼쪽으로 돌리게 자전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불러다가 데스틴이라는 자기 친구를 불러다가 너는 엔지니어니까 그리고 이제 운동신경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너는 엔지니어고 운동도 잘하니까 자, 이 자전거를 금방 익힐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자전거를 타게 합니다. 자, 지식으로는 엔지니어니까 지식으로는 다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자전거를 페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려면 핸들을 이제 어느 쪽으로 돌려야 돼요?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려면요. 왼쪽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넘어지려고 그러면 그동안 내가 익혔던 것과 반대로 몸을 움직여야 돼요. 맞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알았으니까 직접 시험을 해보면 탈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못할까요? 예.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스티니라는 엔지니어가 뭐 조금 연습하면 되겠지. 그리고 하루에 일정 시간,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요. 매일 그것을 연습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몇 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엔지니어가 그 자전거, 반대로 만드니 핸들 반대로 만든 자전거를 몸에 익히는데 8개월이 걸립니다. 몇 개월이요? 8개월이. 자, 머리로는 이미 알았죠. 이미 지식적으로 안 거예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려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균형을 잡으려면 평소에 자기가 알았던 것에 반대로 생각하고 몸이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되지 않습니다. 이 엔지니어가 그러면 나만 그런가 생각하고 자기 지인들에게 실험을 해봅니다. 여전히 되지 않아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강의를 다니면서 자, 이 부분에 이 자전거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신경 뭐예요? 가소성.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요. 물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머리로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는 것과 그리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내 삶의 내재화가 돼서 삶에 영향을 끼치기까지는 반드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그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데스티니 자기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knowledge는 뭐가 아니에요? understanding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understand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깨달음이라고 해석이 돼 있죠. 그리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이루어져서 삶까지,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까지, 인생의 방향까지 결정하는 부분을 언더스탠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식과 생각을 뭐가 이해해요? 몸이 이해할 때까지 일정한 훈련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우리 신앙에 접목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뇌의 신경이 경험과 훈련에 의해 변화된다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랬죠. 자, 적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적용해서 우리가 조금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생각을 자주 하면 그 생각을 담당하는 뇌신경세포가 뭘 얻는다고요? 세력을 얻어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뇌가 뭐하죠? 변화를 해요. 이 우리의 뇌세포가, 신경세포가. 자, 그리고 그 동일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의 줄기들이 자란답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생각의 틀과 근육들이 강력해진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형성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 눈에,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이 방향에서, 이 틀 속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부분들 많은 글도 읽고 또 우리가 많은 이런 강연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죠? 사람이 긍정적으로, 삶도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교훈이 아니라 실제 뇌신경 학자들이 오랫동안 뇌세포를 연구하면서 밝혀진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논문들을 보면서 다 이해는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 결국은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요? 계속해서 어떤 뇌세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한 방향에서 자극을 받고 정보를 받고 그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이, 그 주어지는 생각이 자신의 몸과 영혼 그리고 삶의 질을 변화시키며 결국은 삶의 운명까지 결정하게 되는, 그죠? 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아까 그 데스턴이라는 학자가 8개월이 걸려서 그 자전거를 익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쪽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사람의 경우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아요. 예. 그 사람이 자전거를 배우고 몸에 익힌 지 25년이에요.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실험을 우연한 계기로 이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8개월 동안 그 거꾸로 된 자전거를 익혔죠? 자,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자전거를 가지고 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상적인 자전거 8개월 동안 익혔잖아요. 8개월 동안은 정상적인 자전거 안 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거꾸로 된 자전거를 가지고 머리는 아는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언제요? 어느 순간에 수영을 배우듯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못 배웠어요. 아직까지. 근데 수영도 그런다 그러죠. 이론적인 지식을 다 알아도 직접 가서 하면 그 이론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필요하죠? 몸이 그 지식을 습득할 때까지는 일정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데스티라는 엔지니어가요, 25년 동안 익혔으니까 8개월 동안 이 거꾸로 된 자전거 익혔어도 뭐 금방 타겠지 하고 광장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자전거가 몸에 25년 동안 익혔는데 8개월 동안 그 훈련한 영향에 의해서 자전거가 또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광장에서 타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미국인들 뭐 거의가 자전거 탈 줄 알잖아요. 아저씨 나이 정도 되면. 예, 그런데 옛날 자전거를 익히기까지는 20분 정도 걸립니다. 몇 분이요? 20분. 25년 동안 몸에 익혔기 때문에 8개월 동안 내가 거꾸로 된 자전거를 탔습니다. 잠깐 혼란이 왔지만 다시 옛날 자전거를 타고 훈련을 하니까 20, 30분이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저도 어린 시절에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한 10년 이상을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조동에 바이올린을 그만뒀잖아요. 그렇죠? 제 꿈이 바뀌어서,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올린 공부를 끝까지 하지 못했고 내 꿈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바이올린만 보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벽장 속에 집어넣고 일부러 피했어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계기가 돼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잡는데 처음에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0년이 뭐예요? 뭐 20년 가까이 거의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손이 굳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놀랍게도 한 며칠, 그죠? 뭐 몇 시간, 또 며칠 조금 연습하니까 과거의 어린 시절에 몸에 습득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 신경세포죠. 그런 것들이 살아 일어나서 뭐 옛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제 몸이, 내 손가락이 생각대로 반응을 하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자, 그만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계속 주어지는 정보와 함께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반응할 때까지 뭐가 필요하다고요? 세뇌 교육이 아니고요.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비유해 보자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경건의 훈련. 성경에 경건에 이르기를 뭐라 그랬죠? 연습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말씀이요.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오래전에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마음과 정신도 우리의 뇌세포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생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긴 듣는데 알고는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도 기도에 관한 찬송이었죠. 성경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 성경의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를 변화시킨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들은요, 머리로는 알고 있고 성경은 알고 있지만 한 번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같이 해보시죠.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습관처럼 기도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한 다니엘이 정권이 3번 바뀔 동안 총리 대신을 할 수 있었고 그 오랜 동안 그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많은 힘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뜻을 정했죠. 자기 인생의 분명한 목적, 그것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엘은 뭘 했죠?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다니엘은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 능력으로 그 왕의 무서운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사다굴에 던져지리라는 자기 목숨이 달아나는 그 위경에서도 다니엘은 뭐 했죠? 일부러 평소처럼 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 보라는 거죠.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평소에도 그랬으니까.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아야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 당시 왕의 명령은 꼭 법이거든요. 알면서도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평소의 습관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비전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무슨 말씀이요? 비전의 말씀. 다니엘에게 바벨론 시대부터 마지막 우리 시대까지 금신상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니엘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언 23장에 이런 말씀이죠. 같이 해보시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제 하루 동안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셨나요? 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뭐라는 거예요? 그러한즉. 그 생각이 꼭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계속
해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올해 12월 달입니다. 이제 1일. 아침에 와서 달력을 넘기면서 이제 한 장 남았더라고요. 예. 평생을 같은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고 같은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가장 첫 번째 괴계가 뭐냐면 사람에게 뭘 집어넣어요? 같이 해보시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반대의 생각들을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환경과 여건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우리의 뇌세포도 그렇게 변화하고 그 신경세포들이 세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의 틀이 딱 잡혀버립니다. 이것이 형성되면 이것을 깨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까지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고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그죠? 그것을 분별하고 자기가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반대 생각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면 힘들겠죠. 왜? 그동안 그 방향으로 생각했고 모든 정보들을 그 방향으로 해석했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어린 시절에 어떤 것이 딱 형성이 되면 거의 회복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학계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뇌신경학자들이요, 그 과학의 발달, 그죠?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생각의 전환이죠.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첫 번째가 뭐죠? 마음의 생각.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염려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그랬죠. 근심하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와 기쁨과 소망으로 계속 내 마음을 자극하고 내 생각을 자극하고, 그죠?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뭐가 변해요? 얼굴도, 표정도 변하고, 그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변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언어도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어두운 생각만 하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아니라 확신이 아니라 어떤 근심, 두려움 이런 생각만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뭘 상하게 하죠? 심령을 상하게 돼요. 이 심령이 상하면 사람에게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뭐 누가 상처를 받았든지 어떤 낙담을 했든지 그러게 되면 심령이 상해요. 그럼 가장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밥맛도 떨어지고, 반대의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또 반대로 막 식욕이 솟는다 그러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식물의 맛도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게 되고, 요즘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제 심해지면 사람이 무슨 증이 걸려요?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들, 바라보는 모든 것들, 여건, 환경들이 그 방향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자살까지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해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죠? 이것도 지식이에요. 그렇죠?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내 몸에서 반응을 하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치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계속적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죠? 기도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녹아들어서 내 인생에까지 영향을 끼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기도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주일날 나오시는 것도 또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것도요. 잘 보십시오. 이게 훈련이 되고,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때를 따라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머리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체득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이제 몸으로 반응이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무슨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은 반대로 말씀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럼 영의 생각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해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간단해요. 뭐냐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주어지는 생각, 이게 뭐죠? 영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은혜를 받고 뭔가 깨달아질 때 정말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생각을 계속 붙들고 습관적으로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이 훈련을 받고, 그렇죠, 그 방향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반대 세력이 있거든요. 그죠? 악한 사탄막이 악한 영들의 주는 생각과 그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눌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영들이 뭐하죠? 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1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형제자매들과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눠요. 힘을 얻죠. 아마 대부분 공통된 마음일 거예요. 주일날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서로 교제 나누고 돌아갈 때는 마음에 어떤 충만한 기쁨들이 있으시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가면서 그 마음들을 계속 붙잡고 가야 되는데 또 내게 들어오는 다른 정보들이 내 마음을 서서히 앗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버리면 또 반대의 세력에 또 붙잡혀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이 계속되면 성장이 더딘 거죠. 그렇죠? 그래도 꾸준히 예배 나오시고 모임 나오시고 하면 계속적인 성장이 있을 겁니다. 왜 없겠어요? 그러나 더딥니다. 왜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까 그럴까요? 그만큼 영성훈련, 어떤 자기
경건의 훈련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속도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계획으로는 5주간 정도입니다. 12월 달이 몇 주예요? 5주예요. 그래서 저희 에브리원 교회에 내년부터 어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번 5주간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미션과 비전에 관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말 연초에 관해서 이쪽으로 교회당을 이사하고 저희 교회 이름을 에브리원으로 바꾼 이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아직 숙지를 못한 것 같아요. 들을 때는 다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게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내재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우리 새로운 2020년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5주간에 걸쳐서 미션과 비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미션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discipline. 다른 말로 뭐죠? exercise. 이게 연습 그리고 뭐죠? 훈련이에요. 훈련. 네.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찾았죠? 경건에 이르는 뭐죠? 연습.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죠? 약속이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영성훈련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훈련이요? 영성훈련. 제가 카톨릭에서 신학을 하고요. 카톨릭에서도 영성훈련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영성훈련을 카톨릭에서 모방을 해서 발전시킨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영성훈련을 어린 시절부터 또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죠?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고 바르게 깨닫고 바른 방향이 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버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건 뭐예요? 꾸며낸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볼 때는 즐겁고 뭐 재밌죠. 그런데 보고 나면 어때요? 뭐 잠깐 뭐 감동을 받고 뭐 흥미를 느끼지만 보고 나면 허무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요즘 이게 심각한 문제라 그래요. 심각한. 물론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뭐 쉬는 시간에 잠깐 뭐 어느 정도 뭐 시간을 들여서 뭐 쉬는 시간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서히 젖어들기 시작하고 거기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마음, 시간, 인생까지 다 빼앗겨 버립니다. 책을 보잖아요. 뭘 보면요? 책을 보면 벌써 연구가 끝났죠. 어린아이들 책을 보게 만들잖아요. 그럼 뇌세포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죠? 글을 읽으면 머리가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죠? 소설 같은데 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뭐 가을 저녁 스산한 바람이 내 귓전을 스치우고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계속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설 가운데 어떤 플롯 하나가 딱 주어지면 머리가 움직이고 마음에서 생각을 하고 자꾸 다음에 어떤 장면이 있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책을 읽게 되면 아이들의 뇌파 운동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상상력이 발달하게 되고 글을 읽으면서 이해력이 발달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 영화 보면 어때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환경 다 주어주죠. 배우들의 뭐 표정 다 나오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두세 시간 영화 딱 보고 나면요, 뇌파가 볼 때는 재밌었는데 보고 나오면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 특히 유대인들은 자기 어린 자녀들에게 뭐 영화 같은 거, 만화 영화 같은 거 안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게임기는 물론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가장 어렸을 때 집중적으로 시켜야 될 교육이 책 읽는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이요? 책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요즘 난독증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중 학생이요? 난독증. 그래도 미국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대학 갈 때 반드시 뭘 쓰죠? 에세이.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만큼 뭐 몸으로 움직이는,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느냐,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따져보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 기도로 또 하나님의 섭리로 2015년 가을 학기부터 제가 그 MDB 목회학 석사 과정을 시작해서 올해 5월 달에 마쳤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제자매의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마음을 결정하고 제가 학교를 정할 때도요, 바로 이 부분에 그동안 저에게 부족했던 부분들, 특별히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죠? 저에게 필요했던 부분들이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사 이 학교가 그 초교파면서도 또 복음주의 신학이고요. 특별히 어떤 지식만이 아니라 이 영성훈련에 좀 특화된 학교라는 사실을 제가 정보를 입수하고 또 알아보는 가운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정도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그 제가 논문이 바로 이 논문이에요. 성막을 통한 뭐죠? 영성 훈련. Spiritual training through tabernacle.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론으로만 한 게 아니라요. 제가 기도하면서 먼저는 저 자신에게, 그리고 함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발견하고 함께 훈련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말씀이 주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제가 논문을 작성했고, 그리고 지금 5월달에 졸업하고요. 이제 한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부분들을 나름대로 시간 주어질 때마다 기도 가운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부터 우리는 그동안 했던 것도 많아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씩 형제 자매들과 함께 배우고 훈련에 나갈 겁니다. 자, 이번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미션 앤 비전 첫 시간입니다. 여기에다 하나를 더하면 뭐죠? 디스플레인. 그래서 자, 미션, 비전, 그리고 뭐죠? 디스플레인. 그 다음에 through tabernacle. tabernacle이 뭐예요? 성막. 아시죠? 그래서 우리 성막 공부는 그전에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방대하지만 우리가 하나씩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해될 게 뭐냐면, 자, 미션에 관계된 거예요. 뭐라고요? 미션. 자, 오늘 골로새서 1장 본문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28절이 우리 교회의 미션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연초마다 말씀을 드렸고 귀에 있을 때도 말씀했는데 잘 모르시는 분이 많죠?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돼 있고, 자, 훈련이 안 돼 있고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를 펴놓으시고요.
거기를 펴놓으시고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 미션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명이에요. 사명.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개인이나 조직, 회사, 교회에 뭐에 해당이 돼요? 같이 해보시죠. 정체성. 누구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브리원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조직, 회사, 교회의 존재 이유와 뭐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는 회사나 세상의 단체가 아니죠. 그죠? 저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성경에서 말하는 미션으로 한정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배운 뭐 기업에서 말하는 미션과는 조금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교회라는 차원에서 자, 미션에 대해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각인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everyone. 그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름을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교제 가운데 everyone으로 이름을 주신 분명한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 교회의 미션이 뭔지 이제 배워갈 거고요. 그리고 비전은 뭐예요? 미션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장래의 계획들을 말합니다. 자, 좀 꺼도 되지 않을까요? 덥지 않나요? 자, 비전은 자, 영어로 자, the ability to see invisible things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뭐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입니다. 영의 세계, 마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이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잖아요. 근데 이 비전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자, to think about the future. 뭘 생각해요? 미래를 생각합니다. With great imagination and intelligence. 뭘 가지고요? 큰 상상력과 지성을 가지고 뭘 생각해요? 미래를. 이 얘기를 하면 에브리원 교회의 미래 그리고 에브리원 교회의 지체가 되는 각 개인의 뭐예요? 미래. 같이 해보시죠. 장래.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희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의 내일은 그죠? 올해도 1년이 거의 지났습니다. 내년에 1년 후의 내 모습은 10년 후의 내 모습은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며칠을 보낼지 몇 년을 보낼지 아무도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까요? 며칠 전에도 슬픈 소식 뭐 계속 들려옵니다마는 얼바인에서 젊은 청년이 빗길에 운전하다가 3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쳤죠. 계속해서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3번인가요? 교통사고를 당했고 교통사고뿐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과 나 사이는 한 걸음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젊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그것도 영원한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계속해서 자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죄성을 가진 인생은요, 바로 어둠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그 엔지니어가 8개월 동안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거꾸로 된 자전거를 습득했는데 과거로 돌아가기까지는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맞죠? 제가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 내 정체성의 문제, 내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확신하고 싶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나의 최종적인 운명이 뭔지,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인지,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삶은 있는데 전혀 내 삶과는 다르게, 내 원하는 갈망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내 인생을 보면서 또 주변의 형제자매의 삶을 보면서요, 답을 찾고 싶었거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말씀이 주는 생각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반드시 사탄이 주는 악의 생각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끌려서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구원받고 이끌림을 받았다면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죠. 불가운데였는. 그러나 그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장래와 영원한 운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이걸 비전이에요. 그래서 to plan the future with great imagination and intelligence. 그렇죠? 이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자,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반복해서 주일 말씀뿐만 아니라 모임 때도 개인적으로도 어제 청년회에서 벌써 이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션, 그 다음에 뭐예요? 비전, 그리고요 디스플레인. 이 세 가지를 좀 마음에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hurch Everyone의 미션에 관한 말씀. 자, 정리합니다. 미션이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해보시죠. 정체성. 그리고 우리 철치 에브리원이 존재해야 되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밝혀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록해 놨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보니까 많은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족했던 게 뭐냐면 이 훈련이 부족했던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28절. 자,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작년의 어르신들도 암송하려고 노력했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우리 에브리원 교회의 정체성, 이유와 목적. 누구를 전파하기 위해서요? 그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저희 에브리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에브리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자, 그를 전파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이 뭐예요? 에브리원이죠. 에브리원은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맞죠? 한 가지 여쭤보죠. 예수님이 여러분 혼자만 있었어도 오셔야 안 오셔요? 오십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그래서 저희 에브리원 교회는 정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귀히 여기는. 근데 그 각 사람의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이 나 자신입니다. 누구예요? 나 자신. 그래서 저는 말씀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하거든요. 내가 왜 단상에 서야 됩니까? 뭐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근데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내 자신에게. 그렇죠? 권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모든 지혜로 누구를 가르쳐요? 각 사람. 나 자신. 그리고 모임 가운데 나온 그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지으셨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맞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막 전도 집회하고 뭐 하면 막 한꺼번에 막 몇 사람씩 구원받고 막 탁 교제에 붙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고난을 겪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고 이 방향 설정을 다시 한 뒤로는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나머지 생에 그리고 에브리온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딱 한 영혼. 몇 영혼이요?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났고 보혈의 능력으로 그 행실까지 씻음 받아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귀한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저와 우리 에브리온 교회는 충분히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가장 먼저는 누구여야 돼요? 나 자신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어디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남의 얘기입니까? 내가 서야 돼요.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 어디 서야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고요. 주여 주여 입술로 고백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삶으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들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죠? 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이제 끝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야 돼요? 완전한 자로 서야 돼요. 누가요? 내가. 나만 서면 되나요? 아니죠.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같이 서야 돼요. 맞습니까? 왜 형제자매님들 그 피땀 흘려 버신 귀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11조도 드리고 주일헌금도 드리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회학교 헌금도 드리고 그러시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예요. 그렇죠? 헌금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얻고 우리 자매님들은 때를 따라 모일 때 육신의 양식으로 먹이시기 위해서 온갖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음식하고 그렇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맞죠? 우리 작년의 어르신들은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자리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비전입니다. 아니 이것이 뭐예요? 미션. 그런데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플랜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비전이죠, 비전. 그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29절 말씀이 비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 1시간 정도 해서 드렸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가 누구예요? 같이 해보시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 하나님은 제3위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맞죠?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셔야 됐고 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됐고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가 결정하고 아들이 순종한 그 뜻을 실제로 이루어 나가는 사역을 하신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 맞죠? 우리가 이러저러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우리의 의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고 누구 앞서가요? 하나님이 앞서가야 돼요. 동행이라는 게 뭐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멍에는 같이 해보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멍에에 대해서 말씀 배우셨죠? 기억나시죠? 소가 멍에를 딱 메면 이 멍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죠? 속도도 같아야 되고 방향도 같아야 돼요. 그래야 밭을 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멍에는 누구 멍에예요? 내 멍에. 그러니까 멍에를 지금 나는 누구랑 메고 있어요? 예수님과 저는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맞죠? 저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우리는 서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뭘 다해서요? 힘을 다해서. 자, 성경에는 힘뿐만이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같이 해보시죠. 생각을 다하고. 마지막이 뭐죠? 같이 해보시죠. 목숨을 다하여. 이게 성경이 예수님의 멍에를 맨 복음의 일꾼들, 그리스도인들의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뭐 하는 거죠? 수고하노라. 이 수고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죠? 우리 작년에 어르신들은 이 육체로는 봉사하기가 많이 힘드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순창에 있을 때는요. 어디에 있을 때요? 제 첫 목회지였습니다. 형제 회장이 70살이 넘으셨고요. 자매 회장이 67세인가 그랬어요. 65세가 넘어야 부엌에 들어가요. 65세가 넘지 못하면 요리를 감히 못해요. 예. 그리고 이제 60 좀 넘으신 분들은 옆에서 조금 이제 보조하고요. 50대는 다 설거지예요. 감히 주방에 키지를 못해요. 그죠? 우리 처치 에브리온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예. 뭐 여건만 되면 잘 하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건 지나가는 얘기고요. 하여튼 우리 작년에 어르신들은 젊은 일꾼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죠? 격려해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또 가끔씩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리고 우리 젊은 일꾼들 또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은 또 본을 쫓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바르게 잡으시고 저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앞으로 약 5주간 계획했는데 더 넘어갈 수도 있어요. 5주간의 미션과 비전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들으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서 계속 이제 오늘 저희 교회에 관한 미션에 관해서 잠깐 설명드린 거죠. 이제 계속 이어지시고 또 제 자신의 개인의 미션 말씀이 있고 또 비전의 말씀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말씀 통해서 또 모임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가 뭐 모임 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같이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그리고 나 개인의 정체성과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들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힘있게 나가는 저희 2020년 Church Everyone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피로 사신 우리 에브리원 교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이끄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주님의 멍에를 베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 철치 에브리원이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